안녕하세요. 은혜홈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연드릴 주제는 팀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8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론이 아니라 더 깊은 희망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씨도 유명하고 한강의 기적도 유명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유명하고 탄핵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예. OECD 회원국 중에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 되게 오명이죠. 좋지 않죠? 같이 한강에 이렇게 뛰어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뛰어내리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떨어지는지, 하여튼 빠져서든지, 하여튼 많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되게 암담하고, 현실이 되게 절망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이러면은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대처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일반적 대안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 세속적 낙관론이라는 첫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진보입니다. 진보. 너네가 지금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살기 힘들어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이 많은 테크닉들, 많은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이제 소득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 행복이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너네는 괜찮아질 것이다. 그거 맞죠? 과학기술 올라가면서 우리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겠죠?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은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다 공부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어떻게 부모님 세대보다 더 취업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럽니까? 예전보다 지금이 더 지금 안 좋아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현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기후가 변화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좋을 게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낙관론에는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을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낙관론이라는 정의 자체가 그냥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쁜데도 이 나쁜데 그냥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낙관론이라는 특성 자체가 얘를 고쳐낼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질 것이다, 아니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낙관 좋은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다 장밋빛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장밋빛입니다. 그런 것처럼 좋게 보니까 결국 대처를 하지 않고 되게 관망하는, 멀리서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것이죠. 이거의 가장 큰 예가 뭐냐면요, 미국의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이제 후보랑 루즈벨트가 둘이 이제 대선에서 붙는데, 후보가 이제 되게 낙관론자였어요. 미국 경제는 괜찮다, 이 정도는 그러냐, 괜찮아질 것이고 지금 내가 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시민들은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하고 희망을 세워주는 루즈벨트를 찍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결국 낙관론보다는 희망을 얘기하는, 낙관론의 후보보다는 희망의 루즈벨트를 사람들이 탁 선택을 한 거죠. 지금 두 번째 대안인 바로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희망을 줍니다. 바로 아까 전에 첫 번째 대처가 세상의 세속적 낙관론이었다면, 이번엔 기독교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완벽하며 철저한 대체입니다. 일단 기독교라는 것 특성 자체를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의 근원이 다 죽음에 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여러분이 왜 어두운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디 잡힐 것 같아요. 잡힐 것도 같고, 잡혀서 이렇게 내장을 가르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결국 왜 잡히는 걸 두려워해요?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천천히 해보시면은 모든 것들의 두려움의 근원은 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기독교는 완전히 깼단 말인 거죠. 이 깬 것에 이 엄청나게 강력한 이 죽음을 어떻게 깨냐? 그리고 그 깬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그 십자가가 원래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맨 처음 장에 첫 장이 아니죠. 두 번째 장인가? 두세 번째 장부터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면서 인간들이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을 주셨습니다. 결국 죽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지금 냉동인간 얼려 보시면 결국 사람은 일단 죽잖아요. 냉동인간도 죽은 사람은 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한사를 산 사람이 없어요. 예, 애들 좋아하는 무한 있잖아요. 무한대로 많아요 그러면서 그 무한살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결국은 죽음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 안에 갇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가 된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죽음을 없애려면 죄 밖에 있는 무언가, 아니면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분, 아니면 어떤 신이 되겠죠. 어떤 신이 건져내야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빚과 채권자가 있습니다. 빚이 빚을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고 하고,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탄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 돈을 우리가 그 빚을 진 자를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계속 빨리 돈 내놔라고 니네가 잘못을 했잖아 하면서 채찍질 하면서 독촉을 하고, 그리고 그 집행으로 결국 너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빚인 그 죽음을 내려버리면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이라는 빚을, 이 죄라는 빚을 아예 없애버린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돈을 누구한테 몇 조를 빌렸다고 칩시다. 몇 조를 빌렸는데 그 사람이 제가 못 갚으면 계속 딸딸 볶고 심지어 저를 죽이려고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이 찬이 대신에 돈을 갚겠다, 그러고 갚아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돈을 저한테 빌려준 사람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행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망의 권세가 꺾인 거죠. 우리한테 더 이상 같이 대답을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알겠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해줬기 때문에 걔네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말하는 권한 있지 않습니까? 결국 걔네가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너무 멋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너무 선해서 이 죄를 꺾고 사망을 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죄 밖에 있는, 이 죄라는 결과가 죽음인데, 이 죄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죽음에 대한,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단번에 없애버린 겁니다. 사탄이 뭐라 할 우리가한테 너네는 죽어라, 너네는 나의 노예다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여기 사탄 냈다, 여기 돈 하면서 이 돈으로 뭐 주셨어요? 자기의 보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사탄은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지배권을 누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결국은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원래 죽음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진정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면 이것은 우리는 결국은 산 것이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간 것은, 이 자체는 죽음을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 희망은요, 그냥 사태를 그냥 좋게 보는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사건들, 여러분 아까 전에 안 좋은 이런 것들을 결국 죽음이잖아. 죽음, 모든 내가 두려움의 근원이 죽음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삶의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희망은요, 또한 사랑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인격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동물 귀여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게 뭐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되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죄에 가렸어요. 그런데 이 죄를 걷고 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소통하면서 사랑하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근원인 그분과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함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주보혈을 나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후렴구가 다시 새롭게 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이 찬양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주의 보혈이요,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죽음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없앨 수 있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요, 그분께서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독교의 희망은 확실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들은요, 여러분이 선행을 많이 해야지 좋은 곳에 갑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조건이 달렸잖아요. 여러분, 조건 있잖아요. 조건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선행을 많이 하면 좋다, 뭐 천국 간다. 그러면 선행을 내가 얼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닐까? 만약에 죽고 나서 내세가 있더라도 과연 내가 천국에 갈까? 천국에 가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선행을 많이 했는가? 하면서 되게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요,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보혈과 오직 은혜로 가는 그곳이 천국이지.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있죠? 그 선행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가고, 재산으로 못 가고, 그게 다 돈과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추잡한 모든 것들로, 여러분, 선행도 인간이 만들면 추잡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선행이라는 게 결코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선행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잘나서 이 구원하는, 여러분, 그런 질문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보셨을 겁니다. 너는 오늘 지금 죽으면 너는 천국 갈 수 있겠냐? 너는 왜 천국에 갈 수 있어? 너는 왜 천국에 갈 수 있니?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칩시다. 저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해서,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죽을 때까지 끌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배와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배가 갑니다. 그러면 그 배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배,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가 막 회항해가지고는 다시 막 저기 그 폭풍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냥 쭉 갑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그냥 그러면 그 사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냥 다시 배 타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배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환란이 닥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결국 제가 비유를 뭘로 했냐면 천국으로 비유했고요. 배로 우리의 거기 위에 사람을 우리 자신이라고 비유했고요. 이 배를 예수님이라고 치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꾸준히 천국으로 가시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겠다면 기독교를 믿겠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을 끝까지 쥐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일단 첫 번째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고 두 번째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결국 선택권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주의 은혜로만 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세속적 낙관론이 아닌 기독교의 희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8번째 주제 뭐였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낙관론이 아니라 더 깊은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강의 마쳤습니다. 저는 은혜함수크 리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